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신앙에 열정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와 또 자신의 취약한 상태를 알기에 비방과 멸시받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의 가르침과 율례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혹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해석하거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혹은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나 혹은 고난의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금 정말 그 평안한 상태에서 아무 문제 없고 자신이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그래서 정말 그런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노숙인들 있잖아요. 그런 노숙자 신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어느 곳 하나 지금 의지하거나 기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물질도 또 건강도 사람도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때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도 의지할 데가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그런 처지, 나그네와 같은,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는데, 그 가운데 그때에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시편 기자가 뭘 구하고 있냐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뭘 구하고 있나요? 자신에게 후대해 달라는 말은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베풀어 주시면 뭐 한다고요? 말씀 지키겠다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의 말씀 지키고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람도 뭐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 의지할 데도 없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니 마음은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뭘 구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지키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눈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말씀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줄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린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말씀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여러분, 어려움이 처하고 고난이 처하고 내 삶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뭘 구합니까? 말씀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비록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가 지금 나그네와 같은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또 서술합니다. 그는 지금 비방과 멸시를 받고 또 교만해서 저주를 받고 계명에서 떠난 자들에게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관들에게조차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아서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비방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이 시편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를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23절 상반절을 보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운다. 말씀에서 떠난 자들도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심지어 고위직 관료들조차, 권력자들조차 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를 향해서 막 비방하고 조롱한다면 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겠어요? 야,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다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야. 네가 말씀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널 저주하시지. 혹은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그 꼴이 뭐냐. 야, 너같이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저 바알이나 아세라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 절하고 그냥 적당히 믿어. 그 꼴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섬겼던 분들 중에 기억나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신방을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고 자기만 예수를 유일하게 믿는데 자기가 제일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형제들이 뭐 대놓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죠. 또 뭐 형제들이 뭐 비방하고 뭐 아래로 내려다보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가족 모임할 때마다 형제들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하지만 그냥 형제들의 시선이, 형제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제들의 시선이나 말이, 야, 예수 믿고 있는데 너 그 꼴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복 받은 게 뭐냐.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예수 믿자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세상에서 훨씬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들이 그런 비방 소리를 하지도 않는데 심지어 내 내면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봐라. 너 옷 입는 거 한번 비교해봐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후줄근하고 봐라, 저 삐까뻔쩍하지 않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지 않냐. 내 내면에서부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대놓고 하나님께 저주 계명에서 떠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떠난 자들까지, 심지어 고위 권력자들까지 이렇게 나를 향해서 비방할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고 내 속에서 막 그런 말이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3절 하반절에 시편 기자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믿었어요. 뭘 믿어요?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이거를 분명하게 믿으니까 그런 비방 소리가, 그런 조롱하는 소리가,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아부를 떤다거나 그들의 말에 그냥 쑥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바알에게도 절하고 하나님도 믿는 척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기자는요, 뭘 경험합니까?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충고자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무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에서 흘러오는 즐거움, 말씀이 내게 주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한 말씀이 나에게 충고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나눴죠.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해줘요. 나의 생각을 보호해주고 나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나의 감정을 보호해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말씀이 내 감정을 지켜주고 말씀이 내 의지를 지켜주고 그렇게 말씀이 나를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기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눌려서 녹을 지경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쇠할 대로 쇠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또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사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만 내 삶의 형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전혀 나을 게 없어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막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비방 소리와 그들의 조롱 소리와 그들의 핍박이 고통스러웠던지 내 영혼이 막 진토에 붙어버리고 내 영혼이 막 눌려서 막 녹았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 영혼이 땅에 땅바닥에 그냥 진흙탕에 완전히 딱 붙어버리고 내 영혼이 녹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 예수 믿는 건 뭐 있겠냐, 그냥 적당히 사는 거지. 말 맞다나 저 사람들처럼 적당히 돈 앞에도 굽신거리고 세상 권력 앞에서도 좀 굽신거리고 또 저들 말처럼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기자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요?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이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린 것 같고
내 영혼이 녹아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구하고 있고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 2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때 정말로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뭘 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말씀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뭘 구해요?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나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인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2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속은 주님 밴댕이 속알 딱지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내 영혼이 녹아버리고 진토에 붙어버리는 이런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이 상황들을 견디게 하시면 어디로 가겠다고요? 딴 길로 가겠다고요? 아니요, 주의 율례의 도를,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나는 또 힘을 얻어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면 뭐 하시렵니까? 저는 예전에 선교지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기 성도 중에 하나님 나 100만 달러만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100만 달러를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떠나더래요. 하나님 떠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때 있겠죠. 하나님 나 건물주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은혜 주시면, 물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구한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구하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구하는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은혜 주시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